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보이던 분들도 이렇게 같이 보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한 해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이죠?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를 합니다. 가을이 되면. 그리고 그 추수를 마치고 함께 모여서 이제껏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날이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수 많이 하셨습니까? 문제가 우리는 그런데 이게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겁니다. 요즘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좀 퇴색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별 감흥 없이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도시가 많아지면서 도시화되면서 모두들 농사를 안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추수감사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시대에 맞게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전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추수를 감사하는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감사하는 날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감사를 추수하는 날, 추수감사주의를 감사를 추수하는 날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사실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곡식 농사는 못 지어도요, 감사 농사는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한번 좀 정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감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감사 농사를 우리가 짓는 겁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해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열매들을 추수하면서 점검하는 날이면서요, 동시에 내년을 위해서 이제 씨앗을 심는, 감사의 씨앗을 심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같이 이 감사를 추수하는 날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우리 맞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설교 그 내용을 한번 쭉 보면요, 이 감사를 어떻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수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죠. 씨를 심어야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성경이 이런 원리를 말합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뭐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이죠. 즉 달리 말씀드리면요, 감사를 수확하기 위해서는요, 감사를 심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그 씨앗을 아무 씨앗이나 심는 게 아니죠. 가장 실하고 가장 좋은 씨앗을 종자로 준비를 했다가 이듬해에 심죠.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요, 아무 씨앗이나 심으면 안 됩니다. 좋은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 드릴 때에 알곡과 가라지라는 표현의 그 가사가 나왔죠. 알곡과 같은 감사를 심는 겁니다, 우리가. 자, 좋은 감사란 무엇입니까? 알곡 같은 감사란 무엇이 그런 것일까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행동이 있는 감사가 좋은 감사요, 알곡 감사입니다. 표현하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가라. 근데 가다 보니까는 그 10명의 나병이 하나같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표현이 있는 감사를 그 한 사람만 합니다. 자, 그렇다고 나머지 9명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너무해. 라고 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기뻐했을 것이고요. 아마도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나? 안 고쳐주셨더라도 예수님이 뭔가 좀 하셨나? 고맙네.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알곡과 같은 좋은 감사는요, 표현까지 하는 게 좋은 감사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요,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홉이 어디 있냐? 만약에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하셨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야, 고쳐졌는데 뭐하러 그렇게 먼 길을 다시 돌아왔어, 굳이. 그냥 갈 길 갔으면 됐지. 고맙다는 마음으로 그냥 표현하면 됐지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9은 어디 있냐? 똑같이 고침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감사를 표현하러 9이 또한 왔어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감사는, 알곡과 같은 좋은 감사는요, 표현이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으로는 고마운 건데 이게 이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것까지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식사를 하고서 잘 먹었습니다라는 표현이 참 안 나와요. 고맙은데, 마음으로는 고마운데 밥 먹으면서 계속 잘 먹었다고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표현하는 감사를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말이죠.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할 텐데요. 우리 이거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두 문장으로 인사를 나눌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감사를 말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린다 했으니까는 서로 노력하는 겁니다. 자, 좋은 감사는요, 이렇게 행동이 있고 표현이 있는 감사가 알곡 같은 좋은 감사입니다. 그리고요, 좋은 감사는요, 절대적인 감사가 좋은 감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시험 볼 때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감사가 또 상대적인 감사로 이렇게 굳이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절대평가가 뭡니까? 딱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이 안 되면 불합격. 상대평가는 뭐죠? 학생들의 수준을 봐서 이게 그 성적이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절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잘못된 감사 습관 이런 게 있습니다. TV를 보니까는 에티오피아에 혹은 시리아에 막 난민이 생겼다더라. 그 사람들은 음식도 못 먹고 삼시세끼를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나는 낫지. 나는 그래도 새끼를 먹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잘하는 감사일까요? 잘못된 감사로 예를 드리는 겁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딱 TV에 보입니다. 아이고 저런 사고 났네. 사람이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주님, 저는 그래도 저렇게 사고가 안 나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감사라는 겁니다. 정말로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또 저 교회도 코로나가 걸렸어. 우리 옆 교회도 코로나가 걸렸어. 주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안 걸리고 이제까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감사의 제목으로 그 감사의 제목으로 발견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긴 한데요. 그거는요,
훌륭한 감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궁색한 감사 제목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할 감사 제목은 이런 게 아닙니다.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남들은 이런데 그래도 나는 괜찮지. 쟤들은 저렇게 됐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만 남들의 기준에서만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래를 보면 감사한데 위를 보면 감사를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월급이 이만큼인데 없는 사람보단 감사한데 저렇게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들보다 없네요. 하나님, 조금 서운하네요.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절대 감사라는 것은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감사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인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의 손양원 목사님을 들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1948년도인가요? 있었대요. 6.25가 일어나기 전에. 그때에 그곳에 그 공산당원으로 있는 이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두 아들을, 첫째와 둘째 아들을 그 한자리에서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낭독한 10가지 감사 제목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오니 감사합니다. 2. 수많은 성도들 중에 순교자라는 보배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3. 삼남 삼녀 중 가장 늠름하고 가장 똑똑한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합니다. 4. 한 아들 순교도 어려운데 두 아들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어려운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6. 아들이 미국 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8.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온 것을 보니 감사합니다. 9. 위의 8가지 진리를 기쁨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과분한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감사할 만한 상황입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세상의 불효가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 그게 그렇게 불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10가지나 말이죠. 그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가능했던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요, 주변 상황을 보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공감할 정도로 비참하고 슬프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서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그리고 오늘 손양원 목사님이 이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남들은 이런데 라고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는 제목들인데 비교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좋은 감사는, 알곡과 같은 좋은 감사는 성숙한 믿음에 비례해서 자라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요, 감사도 덩달아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좋은 감사를 하는데 믿음이 약하다?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두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좋은 감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좋은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요, 전부 풍성한 결실을 맺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성장에는요, 성장에 따르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요, 가뭄을 만날 수도 있고요, 장마나 태풍, 그리고 병충해가 갑자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죠. 저는 농사꾼은 아니지만은 방울토마토를 한번 재배해 봤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재배를 하는데 한 5월쯤에 모종을 사서 그냥 이렇게 심어 놓고 물만 주면 잘 크더라고요. 쉬우니까는 키우죠. 잘 커서 가을쯤 되니까는 한 8월일까요? 9월일까요? 되니까는 첫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방울토마토 3개가 이렇게 예쁘게 옹기종기 맺힌 겁니다. 그 후에 많이 맺히겠지만 그 3개가 맺혔는데, 야, 이게 조만간 이게 빨개지면서 이게 있겠구나. 서서히 이게 자라나고 이거 갔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는 하나가 뚝 떨어져 있는 겁니다. 원인을 쭉 추적해 보다 보니까 결론은 그거였어요. 새가 와서 그거를 콕 부리로 해서 떨어뜨렸더라고요. 그해 그 방울토마토 농사의 3분의 1, 33%를 망쳐버렸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고난이 오게 되면요, 아무리 잘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좋은 결실을, 내가 기대한 만큼의 풍성한 수확을 제대로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농사를, 우리 감사의 고백이 이게 잘 나오지 않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한 3가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고난이 찾아오면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인 하박국서의 이 기자인 선지자 하박국이 바로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 남유다에 사는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율법은 해이해지고요, 불법이 마구 성행한 그런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야말로 멸망 직전의 혼란 시대였죠. 심지어는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오늘날로 성경책이죠. 두루마리를 불태울 정도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박국서는요, 이런 시대를 살던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2가지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이랬습니다. 이 주변을 보니까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악인들이 막 돈도 더 잘 벌고 막 일취월장하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면서요, 그런데 어째서 악인들이 가득한 이 나라를 징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죠. 이게 하박국서 1장 4절에 이러한 표현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1장 6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간단히 답합니다. 징계할 거야. 저기 이방민족인 바벨론, 갈대아인 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너희 남유다 징계할 거야. 하박국 입장에서 조금 혼내고 다시 회복시켜서 이게 하나님 백성 삼을 줄 알았을 텐데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계획이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지금 하박국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고난의 예고를 하나님께 듣습니다. 많이 당황해서 그는 자기 나라를 이제 옹호하려고 2번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는 게 1장 1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방족 속인 바벨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좀 다독여서 다시 깨끗하게 씻겨서 다시 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걔네보다는
우리가 덜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2장 3절인데요. 걱정하지 마라. 좀 늦을 뿐이지 바벨론도 꼭 심판할 거야. 유다도 바벨론으로 심판하고 바벨론도 내가 나중에 심판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눈에 보이는 풍경들이 이제 전쟁에 휩싸여서 폐허로 변하고 또 자신이 살던 고향과 가족들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하박국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시대죠. 세계 대유행, 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한 해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랍니다.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죠.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요, 어떤 부자들은 오히려 이 시기에 돈을 더 벌었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된 거는 누구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겁니까? 다 서민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의 몫입니다. 결국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자영업자가 하도 일이 안 돼서 폐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섞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돈이 이렇게 없어지고 난 이제 폐업하게 됐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았는데 또 많아집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기도했다고 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곧 한국의 부자들, 기업들 다 중국한테 망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해보죠. 이게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되겠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망하면요, 지금보다 더 심해지죠.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납니다. 만약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이 힘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라는 믿음이 시들어져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게 정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이렇게 힘들어지면 감사하기가 어려운데요, 반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면서 계속 평안한 생활이 당연해질 때에도 감사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20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때 주일학교에 가서 제가 한 일은 그 공과 하면서 애들하고 철봉 매달리기 시합을 해요. 그냥 철봉 매달려봐.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막 합니다. 특별히 그러고 나면은 이제 끝나면 아이스크림 사주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그리고서는 군대를 갔다가 왔더니 저를 기억하는 애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선생님이라고. 아이스크림 맨날 사주니까. 그때는 그 쭈쭈바 아이스크림 그 정도만으로도 애들이 막 흥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생일잔치라도 한다고 피자 그런 걸 딱 사준다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더라고요. 한 몇 년 전, 한 7, 8년 전인데 중고등부를 담당하는데 이 피자를 먹으려는데 당연히 5급 피자 아닙니까? 도미노 피자는 너무 비싸잖아요. 교회에서 먹기. 그래서 그냥 그런 피자를 딱 사는데 어떤 애가 피자에 손을 안 대더라고요. 저는 잘 안 먹어요 이런 거. 이래요. 애들이 피자에 열광하고 그런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너희들 뭐 해줄까? 애슐리요. 아웃백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도도 해볼게요. 수준이 달라졌더라고요. 이제는 과거에 막 열광하던 그게 당연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집에서도 그만큼은 충분히 먹으니까요. 과거처럼 어려워서 이걸 못 먹던 시절은 아니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항상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 그렇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혹은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합니까? 건강한 그 건강까지도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나는 어제도 건강했으니까 오늘도 건강해야죠. 내일도 건강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매일 살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주심에 대해서 당연하죠. 이쯤 되면 친구들도 다 아이를 낳는데 우리도 자녀를 낳은 게 당연하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오늘도 평소와 똑같은 일상, 동일한 일상, 동일한 루틴, 그것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공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것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연,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맡기신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고 하면요,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이룰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거는 안 돼요. 이런 거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주종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렇지만요,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지를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으셔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맡기시고 자연의 모든 것도 다스리라고 하시고 다 맡기신 것입니다. 이 정말 감사할 제목들인데 이게 당연하게 여겨질 때에 우리는 감사를 잃게 되는, 감사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결정적으로요, 우리가 감사의 농사를 감사를 추수하기 어렵게 하는 그 결정적인 것은 세 번째가 인간, 우리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요, 감사에 참 인색한 존재들입니다. 격식 차릴 때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와 이걸 나에게 최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감사하면 이상하게 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고마워하면 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고마운 걸로 치자. 아니 뭘 고마운 걸로 쳐요. 고마우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그 문학가인 도스토예프스키, 죄송합니다. 발음이 참 어렵네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인간은 100가지가 고마워도 마음이 틀어지면은 그 한 가지 불평을 찾아내서 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그렇습니다.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죠. 하박국은 이런 어려움을 딛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3장 17절과 18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지더라도 즐거워하면서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성숙한 감사로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방금 읽어드린 18절에 나옵니다.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무엇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나는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그냥 필수적인 것들만 보면요, 햇빛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토양의 양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물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있을 때에 식물이 잘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감사가 자라나게 하는 양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자라나게 하는 힘,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게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셨죠.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은혜 받아야 할 수 있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격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절대적인 감사를 합니까? 어떻게 고마워라는 표현을 나는 자존심이 세서 막 힘든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요. 주변 환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변 상황을 보게 될 때는요,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이 생겨버립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에 지금보다 더 나은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오늘 계시죠? 주님, 오늘 아침 하나님 함께 하시죠?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감사 농사는 어떠셨습니까? 풍년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습니까? 몇 개 잘 안 건져졌습니까? 여러분, 잘 안 됐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새로운 감사 농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좋은 감사의 씨앗을 심고요.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분을 삼아서요, 우리 내 안에 감사가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 내년 추수감사절 때에는 오늘보다 더욱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